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시간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기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걸어갑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자빠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큰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가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행복하다고 언제 느낍니까? 조그만 거에 감사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감사가 느껴지려면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에도 감사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큰 것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 어떻게 보면은 참 한없는 사랑이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는 끝없이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더 주지 더 받지 못해서 안달해요. 이 시간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나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을 봐도 또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네?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 가지면 왜 나는 없지? 그러면서 불평이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도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냥 주어진 삶이 감사한 거예요. 그분 베풀어준 사랑 때문에 감사한 거죠. 하루하루가.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의 제목이 바꾸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깨닫고 넓이를 깨달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왜? 나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줄 때 그분이 나한테 뭔가 했을 때 주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냥 지옥에 가기로 작정되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찾아오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내세우지 않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만들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받은 사랑을 나한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주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다닌 지도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밖에 깨닫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생각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옵기를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있는 걸로 인하여 감사하기도 하고 없는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왜 세상이 아버지 더 강팍해집니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고갈되어져서 하나님 힘든 줄 압니다. 하나님, 물 한 바가지의 사랑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펌프에서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이 사회가 더 협력하고 협동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깨닫고 보답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창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번영이 덕월하다는 물에 끓는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산상보훈장을 우리가 32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창세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그 설교를 갖다가 한 건데 오늘은 오늘부터는 말씀을 갖다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 성경에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2지파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12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약의 12명의 사람과 신약의 12명의 사람 더해진 몇 명이죠? 24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림 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24장로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사람과 신약을 대표로 하는 12제자. 그래서 24장로가 신구약을 통틀어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12명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12명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구약을 대표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신약을 대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들이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는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들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갖다가 대표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몰라요. 2명만 알아요.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는
하갈이라고 하는 예굽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까지 많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아들을 안 주셔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한 10년 정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주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 마누라가 누구냐면 사라예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얻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자기 주인 사라를 갖다가 멸시를 하는 거예요. 첩이 본부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잉태했잖아요.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이 왕비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후궁이 자녀를 낳으면 득세를 갖다가 거기에 왜 차세대 왕이 거기에서 있게 됩니까? 거기에 권력이 모아지듯이 하갈에게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을 멸시를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쫓아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쫓아냈다가 다시 하갈이 돌아와요. 출생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찌됐든지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도 있고 나중에 사라가 주권한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아브라함이 또 취해요. 그래서 아들들을 여러 낳지만은 그 아들들은 별로 성경에 인물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인물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이삭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갖다가 주시는데 두 아들을 주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큰 아들이 에서예요. 알죠? 쌍둥이에요.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를,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장자인 에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차자인 야곱으로 흘러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지파가 있어요. 12지파의 대부분 다 후손들이에요.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야곱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야곱이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뒤꿈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는 사기꾼, 보사꾼, 그리고 약삭 빠른 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느냐?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자기 형 예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자기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기 재산을 다 먼저 종들과 자기 아내들 다 보내고 나서 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씨름하면서 새벽녘이 돼서 이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강청이라고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이라고 간이 저릴 정도. 네? 그래 강청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야곱이 지금 죽기를 직전이잖아요. 자기 형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이 절여지는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죠. 새벽녘이 됐는데도 돌려보내지를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야곱한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면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말은 뜻은 뭐냐?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청 기도를 하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되 너는 앞으로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저런 축복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너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비겁할 때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요. 야곱이 비겁한 짓 하면 야곱아 그래요. 그런데 그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었어요. 야복강가에서 그 이전에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또 다른 사람 간증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내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이후로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야곱 때 이루어져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생겨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12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이 있는데 이 야곱이 좀 가게가 복잡해요. 한 와이프한테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본 마누라는 2명이에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갖다가 해요. 하면서 누구를 얻냐면은 라헬이라고 하는
그 둘째 딸이 굉장히 미모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삼촌한테 라헬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 딸을 갖다가 달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일을 해라.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정말 하루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했는데 신혼방에 들어온 아가씨는 둘째 딸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언니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삼촌 자기한테 속였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작하는 게 없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네가 7년을 또 다시 일하면 동생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동생 둘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레아 라헬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여종들이 있었는데 그 여종들이 비라라고 하는 여인과 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둘까지 앞에서 총 4명의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레아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가장 많은, 좀 아이러니하죠.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가 6명의 자녀를 낳아요. 1, 2, 3, 4, 5, 6. 그리고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라헬이 자녀를 갖다가 낳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이었던 비라를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줘요. 왜? 자기가 임신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비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레아도 약을 놓으니까 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실바라고 하는 몸종을 갖다가 야곱에게 또 줘요. 그래서 낳은 자녀가 또 2명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라헬에게 2 자녀를 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신앙의 계보가 좀 지저분하지 않냐? 에? 어떻게 자녀를 갖다가 아내를 갖다가 4명씩이나 거느리고 사는 그런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근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걸 더 확신하게 돼요. 세상의 유인전 책들을 보면은 다 좋은 얘기만 써놨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얘기는 좋은 말을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의 백성들을 갖다가 삼아 가시는데 우리의 의를 전혀 참고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참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다 죄인들의 얘기예요.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픽업해서 선택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야곱의 가계를 보면은 참 복잡해요. 오늘 생각해 볼 사람이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루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갖다가 대망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보라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보라 저분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할 때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루벤에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루벤은 레아가 낳은 자녀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너무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에요. 라헬은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아라고 하는 여자는 조금 외적으로도 그렇진 지적으로도 그렇진 조금 뒤떨어지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원치 않은 아내였잖아요. 레아의 아버지 외삼촌이 그냥 신부방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야곱과 짝을 맺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살면서도 야곱의 사랑은 항상 누구에게 갔는가? 라헬에게 갔어.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은 정말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시기와 미움이 교차하는 마음이 그 안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같았으면 그래? 하고 여자들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남자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특히 중동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에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데 그런 가운데 르우벤이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외치는 거예요. 보라 아들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아들 때문이라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관심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런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예요. 장자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냐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는 아버지 대신이에요. 그 아들이. 엄마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장자가 그 아버지 대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항상 장자에게 모든 것들이 먼저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런 말을 해요.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돈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왜?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은 질서를 깨뜨리지 않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났든 잘났든지 간에 이스라엘 자녀들은 부모에게 거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지금 야곱이 죽어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축복 기도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앞으로 되어지는 예언 기도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언 기도,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갖다가 해주는데, 오늘 말씀을 갖다가 보면은 이 야곱에 대해, 이 르벤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좀 뭐를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다 모이라고 해놓고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일, 후일에 당할 일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그리고 들을지어다, 그런 말을 갖다가 쓰는데,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청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이 얘기는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경청하고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르벤 첫 번째 장자,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르벤에 대한 예언과 말씀을 갖다 같이 겸하여 있는데 무슨 일?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족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문의 족장, 큰아들, 장자가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고난을 그 아들 장자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질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또 정신적인 복을 갖다가 권능을 갖다가 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르벤은 장자인데 이 장자에게 주어진 고난이 뭐냐? 물질적인 복 주신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그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 태어날 때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 르우벤은 자연적으로 모든 축복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안타까웠죠. 물질적인 복,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 그런 권세가 이 르우벤에게 주었는데 르우벤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혀졌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무슨 얘기냐면 르우벤 장자잖아요. 비라라고 하는 서모, 이게 아버지의 첩, 비라라고 하는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여자, 그 여자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첩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냥 그 일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성격이 좀 차분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물에 끓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냄비금성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팍 갔다가 팍, 그래서 냄비금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르우벤의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레아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게 르우벤에게 많은 영향을 갖다 자라면서 끼쳤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물에 끓음 같은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신 그 복을 갖다가 누릴 자격이 있는 르우벤이었는데 그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르우벤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에서라고 하는 인물도 이제 르우벤의 아버지 야곱의 형 에서도 어떻게 돼요? 팥죽한 그릇 때문에 장자염 동물을 갖다가 팔아먹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말씀 뭐라고 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그렇게. 사람이요,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갖다가 지켜야 해요. 잘 지켜야 해요. 그래야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 축복을 갖다가 말 때문에 이게 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인이 구원의 역사에 줄기 없어요. 누가 되느냐? 셋이라고 하는. 가인이 장자로서, 장자잖아요. 장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 때도 잘 드리고, 근데 아벨이 가인보다 제사를 더 잘 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동생 밉다고 쳐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그 장자가 축복이 흘러서 누구로 가요? 하나님이 대신 준 셋이라고 하는 자녀로 흘러서 내려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깨닫는다고 하는 말을 썼는데 자기에게 어떤 권한이든지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걸 잘 관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걸 갖다 잘 관리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이 르벤처럼. 그런데 이 르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 지파 인구가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르벤 종족을 갖다가 줄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장자는 물질의 복, 눈에 보내는 자녀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그런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부터 받을 장자잖아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종족이, 그때 당시에는 자기 후손이 많은 게 힘이에요, 힘.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까지 핵무기 하나 딱 날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숫자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숫자로. 다른 투표에도 숫자가 많은 숫자가 투표에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종족은 제일 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장자의 고난이 넘어가 버려요.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육적인 면으로는 요셉에게 넘어가고 영적인 부분으로는 유다에게 넘어가요. 르벤 지파를 보면은 그 자손 중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제사장도 없고 왕도 하나도 안 나오고 선지자도 하나 안 나오고 비참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이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그분의 선이나 악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간직하고 간수하고 그것을 듣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우리가 주 안에서 있지만은 르벤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갖다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르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내가 우리 가정의 족장이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잠자리에 들 때도 축복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그 고난을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손 대대로 물질적인 것, 또 영적인 복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백성 12지파 가운데 르벤이라고 하는 르벤 지파의 조상 르벤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소홀히 해서 하나님 범죄하는 자리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남은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하나님
달려갈 길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들을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2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이 시간에 우리 몸과 더불어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차종화 집사님은 지난 목요일날 수술을 또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하루속히 좀 육체적으로도 건강 회복해서 좀 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삼리 권사님도 병원에 너시공에 계시다가 좀 식사를 거기서 잘 못 하셔가지고 집으로 지난 수요일에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힘이 없으셔서 내려오기 힘드셔서 그냥 거기서 TV CTS 영상 틀어놓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쿵하고 계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놓치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더 그 축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나누고 쓰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